새벽 5시 잠들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신부 예단을 준비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혼수까지 합치면 얼마나 들지 계산조차 두렵습니다. 둘째 딸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어 수입이 줄어들 상황인데 지출은 늘어만 갑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월 200만 원씩 나가는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자녀들의 결혼 준비, 주택 마련 지원, 그리고 부모님 봉양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여유로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나이가 되니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도 늘어나고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적금을 깨서 자녀들을 도와주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하나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도들의 87%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65%는 자녀들의 결혼과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고 43%는 부모님 봉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58%는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50대 이상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거짓말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재정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법칙을 무시할 때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리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21세기 현대에도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며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일단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11조로 30만 원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30만 원이면 한 달 식비를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정확히 10%를 말합니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 달만 5%만 드리고 다음 달에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비율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목할 부분이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약속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축복해 주는지 11조를 드려보고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창고가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더라고 할 때는 비가 쏟아져 내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창고, 건강의 창고, 관계의 창고, 그리고 물질의 창고까지 모든 것이 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창고가 터져나갈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릇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5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월 수입이 400만 원 정도인데 이자만 500만 원이니 매월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11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11조냐? 현실을 보라. 하나님도 사정을 봐주실 것이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월 40만 원의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 비용이 5천만 원이나 되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며 1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매출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천만 원도 없던 상황에서 친척들에게 부탁해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은 월 매출 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니까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똑같은 상품, 똑같은 시스템인데 매출이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면서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 결혼 자금까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매년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수입이 30%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벌써 작년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11조의 원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를 떼어놓으면 90%만 남으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90%가 100%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90%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인간의 수학과 다릅니다. 100-10, 90이 아니라 100-10, 120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마지못해서 드리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 어떤 축복을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도와주는 것도 11조가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웃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1조가 아니라 헌금이나 구제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세전 소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을 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의 금액으로 11조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3500년 전 말라기 시대에도 유효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갱신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일단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도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주라 그리하면입니다.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가 맞습니다. 먼저 받아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방법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조금 주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60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혼수 준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상황에서 혼수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금과 적금을 합쳐도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혼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해도 1천만 원이 넘고 가구까지 하면 3천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이 권사님은 1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에 교회를 건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교 헌금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과 시댁에서는 혼수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고 큰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5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혼수 준비비로 아껴둔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교 헌금이냐? 아들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무슨 소리냐? 현실을 좀 봐라. 하지만 이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헌금하고 나니 남은 돈은 1,500만 원뿐이었습니다. 혼수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일주일 후에 아들이 결혼할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혼수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부 측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양가 모두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 굳이 모든 것을 혼수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필수적인 것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신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마련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신부 측에서 가전제품과 가구의 절반을 준비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천만 원이나 절약되었습니다. 헌금한 돈의 2배를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기억나서 평소보다 후한 축의금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축의금으로 800만 원이 들어와서 결혼식 비용을 모두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헌금했지만 실제로는 1,8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교 헌금을 먼저 드렸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까지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인간의 수학과 다릅니다. 빼면 더해지고 더하면 곱해집니다. 나누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주면 인색하게 받고 후한 마음으로 주면 후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받는 축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눌 때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주면 저만큼 받겠지? 라고 계산하면서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눌 여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기가 그나마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현직 시절 수입의 5060% 수준이 고작입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헌금까지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헌금보다는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잠언 3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1년 중 가장 먼저 익은 과일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정성껏 가꾼 과수원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과일,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 먼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품질상으로도 가장 좋은 것, 마음으로도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너희로 연락되게 할 것이니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수입이 있을 때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수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느냐, 마지막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 남으면 헌금하자.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자.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끝이 없고 급한 것도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 용돈, 손자 손녀 선물비 등등 쓸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릴 몫은 항상 나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몫을 먼저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90%를 축복해 주셔서 100%보다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65세에 정년 퇴직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40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히 11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과 둘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은 일찍 마련해서 주거비 부담은 없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만 해도 월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남는 돈은 20만 원 정도였는데 11조로 20만 원을 드리면 용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11조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11조보다는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형편을 봐서 5만 원 정도만 드리세요. 하나님도 사정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월 처음 받는 연금에서 20만 원을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교회에서 부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시로라도 어린이집 운영을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40년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한 경험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나이도 많아서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예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젊은 부부들이어서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이 보람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어려움, 육아의 고민, 시댁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언해주면 감사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례비로 매월 1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350만 원이니 오히려 현직 시절보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의 보람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부모들에게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지원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성실한 운영 덕분에 어린이집이 크게 발전했고 시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원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사례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11조를 정확히 드리고 있으며 여유가 생긴 만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늘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퇴 후가 오히려 더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열매로 그분을 공경할 때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창고는 저장하는 곳이고 포도즙 틀은 생산하는 곳입니다. 즉, 저축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을 사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노후 생활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에 자녀를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오르는데 젊은 사람들 혼자 힘으로 어떻게 마련해? 그렇다고 우리가 보증을 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첫째 도와주고 둘째 도와주다 보면 정작 본인들 몫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이 큰 위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판타크레이안인데 이는 모든 필요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필요는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도, 주거 마련, 자금도, 부모님 봉양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모두 하나님께서 채우실 필요에 포함됩니다.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 가정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둘째 딸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딸에게 주면 정작 본인들은 당장 생활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고 연금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딸을 도와주자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도와주지 않자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던 중에 2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는데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20년 만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니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 집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사실 형님께 빌린 돈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어서 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20년간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자라도 제대로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에게 2억 원을 지원해주고도 1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전세 계약을 도와주러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사장이 이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부동산 일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경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됨을 보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받기까지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시댁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각각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 가족여행비, 의료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도, 부모님의 필요도, 우리 자신의 필요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요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MRI 한 번 찍는데 몇십만 원, 입원비는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갑니다. 만약 암이라도 걸리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의 이런 걱정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하는 새가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근심하는 새가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새가 있습니까? 노후를 걱정하는 새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새들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이를 찾아 나서고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와 쉽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새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자연의 법칙에 의해 수명이 다해서 죽는 새들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새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새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먹이가 풍성해지고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따뜻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하고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가 더 걱정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71세 할머니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9세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도
월 8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관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매월 병원비만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각자 가정이 있어 부담을 주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시는데 저도 돌봐주세요. 제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시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손자 돌봄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이 간절히 부탁하셔서 일주일에 3일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지만 마치 내 손자처럼 예뻤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권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요. 혹시 매일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돌봄비도 월 8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매일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연금 80만 원에 돌봄비 80만 원을 합치면 월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돌보면서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놀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할머니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해서 월 32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매 검진을 받았는데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뇌 건강에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중의 새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걱정만 했지 실제로는 굶어본 적도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좋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공중의 새들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나이도 이제 많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방법이 있을까?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시대에는 더욱 절실한 고민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때문에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 환영이라고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 뿐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등의 일은 몸이 받쳐주지 않고 사무직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미리 노후를 대비할 걸. 이런 후회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몸은 늙어도 경험은 쌓이고 체력은 떨어져도 지혜는 늘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노하우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 능력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벌 수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그분께서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주십니다. 68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정년 퇴직한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고정되어 있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평생 요리를 좋아했던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요리 솜씨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임대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가게였는데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망설여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반찬 만드는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집에서 가족들 반찬을 만들어 온 50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내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었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찬은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 나요. 화학 조미료 맛이 안 나서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 원이니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600만 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며느리까지 함께 일하면서 가족 사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배달 업무와 온라인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반찬 가게 2호점까지 오픈해서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유리한 점이 더 많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2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장로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손자가 도와줘서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상세한 상담을 해주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요리, 바느질, 원예, 상담, 교육, 수리, 운전 등 어떤 분야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텨나가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쩌죠? 치매에 걸리면 어쩌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죠?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부모까지 책임질 여력이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나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홀로 지내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증언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걸식은 구걸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돌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갑니다. 78세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집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여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비만 매월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120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의료비가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각자 가정이 있어 부담을 주기가 미안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회사에 다니지만 집값 대출금을 갚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은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을 많이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셨는데 마지막에 버리시겠어요? 다윗도 평생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국가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할아버지의 경우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에 해당해서 의료비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월 2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석을 받으러 다니면서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투석실에는 절망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신장 기능을 잃게 되어서 충격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의료비 지원도 받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사명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투석실의 목사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절망하던 환자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 몇 명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이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음식점이 배달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딸의 남편도 사업에 성공해서 집안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건강한 마음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또 다른 예로 85세까지 혼자 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간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야 했는데 치매 초기 증세가 나타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비가 월 250만 원인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온 성품이 요양원에서도 빛을 발한 것입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이런 분이 계셔서 요양원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감사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임합니다. 조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갑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 주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업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성품, 축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결국은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악화되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이 어리거나 늙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끝까지 돌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증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 무조건 읽어야 할 7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첫째, 말라기 3장 10절의 11조 약속을 통해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 먼저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배웠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셋째, 잠언 3장 9절 10절의 처음 열매 원리를 통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어놓을 때 창고가 가득 찬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빌립보서 4장 19절의 모든 필요 공급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 주거 마련 비용, 부모님 봉양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6장 26절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걱정 대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신명기 8장 18절의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 능력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발휘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시편 37편 25절의 평생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대를 이어감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2025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변입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때도, 부모님 봉양으로 어려울 때도,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걱정될 때도,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비가 늘어날 때도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먼저 나누는 것,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걱정 대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능력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세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